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어떤 음녀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모든 나라, 열국이라 하면 그 모든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음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녀라는 것은 뭐가 음녀일까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여자가 음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음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일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자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음녀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여자는 신부고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적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앉아있는 그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좀 있으면은 이제 나타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휴거되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휴거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 그 중간에 전 3년 반을 지나서 후 3년 반에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신부가 음녀입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음녀는 어떤 사람이 음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즉 사탄, 이 마귀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음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녀는 카톨릭,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가 음녀입니다. 왜 로마의 교회가 음녀인가 하면요, 로마의 교회가 바로 카톨릭인데 이 로마의 교회에 하는 일들이 성경을 위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카톨릭에 있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회원이라 해서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라든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결정하는 대로 이 교회에서는 그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가톨릭에 있는 그 공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을 이 성경보다 위에 앉혀놓은 겁니다. 성경보다 위에 앉혀놓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뭡니까?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을 사람을 위한 쪽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위주, 한마디로 신본주의,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에 의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신에 의한 일을 하지 않고 인간에 의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가톨릭에 있는 회의에서 그 공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진실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짓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 처리해 나가는데 이 모든 세계에서 이 가톨릭이 처리하는 그 일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옳으니까. 왜? 인본주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들도 각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각 세계에 그 사람들이 다 파송대가 있는 겁니다. 다 파송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천주교가 훨씬 많아지고 또 그 교황이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더욱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을 따르려고 이 로마 교회에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 로마 교회에서 적그리스도와 어떤 교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그 세력을 옛날 중세기 때 그때의 이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처럼 그렇게 힘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만큼 이름이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제2의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교리가 아니고, 물론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 그러면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이라 하는 것은 호화로운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면서 옷을 입어도 아주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염료 물감이, 이 빨간색 물감이 굉장히 비쌌었던가 봐요. 빨간색 물감을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고. 그래서 이 빨간 옷을 그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러고 부유한 사람들, 부잣집에서도 이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원단도 빨간색 원단이라면 원체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옷을 사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쌌답니다. 차주색도 비쌌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빨간색은 땅에 있는 색상이 빨간색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색상을 남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색에다가 빨간색을 섞어버리면 자색이 나온답니다. 자색. 그러니까 하늘의 색과 땅의 색깔을 합치면 자색이 나오는데, 자색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자색을 입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이고 부유하고 그러한 것을 일러주는 의미랍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부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7년 대환란을 보내는 과정에 유럽연합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때는 이제 이 가톨릭이 훨씬 부유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말은 왕을 의미하고 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떨 때는 나라로 해석을 하고 어떨 때는 짐승으로 해석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붉은빛 짐승을 탔는 이 음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타고 또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이 거룩한 이름을 한마디로 아주 안 좋게 그렇게 이름을 다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언약을 1년 동안 굳게 정했습니다.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7년의 중간에 이 말입니다. 7년 중간에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한테 이제 바치지 마라, 내한테 바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내가 곧 하나님인데 왜 너희가 따로 또 제사를 지내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7년 동안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중간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 보니까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재물도 못 갖다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은 얼마나 무시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무시한 이름들이,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음녀는 어마어마한 거지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전부 다 금이고 은이고 진주고 그런 것으로 온몸을 치장을 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부유하다는 겁니다. 4절에 다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리고 손에 금잔을 쥐었다. 금잔을 쥐었으면 얼마나 이 여자가 호화롭게 살면 자기 술 한잔 먹는 거 술잔까지도 금으로 만들고 진주와 보석과 붉은색 옷과 비싸다 하는 비싼 것은 다 자기가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부유해진다. 뭐가 부유해지는 겁니까? 뭐가? 로마의 교회가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올랐으면은요, 이
로마 교회는 적그리스도인 그 사람하고 분명히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하더라도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그 자기의 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큰 바빌론이다. 이 비밀이 큰 바빌론이라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히브리 말로 이집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은 이집트 옆에가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그럽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더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처음 영거리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이 세상에서 영거리다.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영거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으로다 하더라.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함과 셈과 야벳이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는데 이 함이라 하는 그 아들이 그 구스를 낳고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나중에 쌓았지만 바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림이 우거지니까 그 안에 모든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았는 거예요. 살림이 우거지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살림이 우거지면 아마 그런 짐승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짐승이 많았는데 이 짐승한테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피해를.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 니므롯이 나타나가지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니므롯이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는 이 동물들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니므롯이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이 개체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므롯이 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용감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짐승을 무서워하는 이 짐승을 다 쫓아내느냐. 그래서 이 니무롯이 영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영웅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니무롯이 죽었습니다. 니무롯이 죽었는데 죽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이 죽었을 때 니무롯의 그 처가 자기 신랑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은 우리 신랑은 태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은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 니무롯의 이 부인은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또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니무롯이 죽었다가 환생했다. 그래서 환생한 것이 자기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영웅으로 추대를 받고 죽자마자 자기 부인이 나는 하늘의 황후다, 하늘의 여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은 우리 신랑이 환생해서 지금 내 아들로 태어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또 자기가 하늘의 여왕이니까 자기를 향해서도 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자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환생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종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종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담무스라는 그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가 하면 옛날에 니무롯의 부인이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가 생기고 그 종교가 이제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카톨릭에서 이 촛불을 왜 켰는가 하면은 태양신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니까 태양의 그 불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그 불이 촛불로 온 거다. 그래서 태양신의 그 불을 이 지구상에 왔을 때에는 촛불로 왔다. 그런 의미로 또 촛불을 켜기도 하고요. 또 이 태양신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제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제복을 갖추고 있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카톨릭에 의해서 지금 개신교에서 제복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형은 했겠지요. 변형을 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카톨릭에 대한 이 교리까지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에 관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이 로마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을 죽이고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이 죽이는 것이 바로 뭐냐? 큰 바벨론이 죽이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5절부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 들었으면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